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경계를 정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일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2장의 말씀인데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뭐라고 설교를 했다고 그랬을까요? 돈 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 일하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어거스틴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죠. 말씀이 우리에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콘텍스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도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삼시로 말씀 나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돈 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그 돈 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도전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그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의 예배로 긍정하곤하고 우리 안에서 상상 소통하고 내면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을 내 호흡 가운데 충만히 채우는 그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전에는 분노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어떤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사도 바울은 포이에마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작품의 특성이 있잖아요.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경매에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건 값을 매길 수 없으니 무엇이 값이에요?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값은 얼마일까요? 우리의 값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흘리신 그 피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포임, 시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우리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긍정확언하고 하루를 무엇처럼 사는 거예요? 시 쓰듯이 시처럼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내 전 인격 가운데 풍성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정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쁨, 감사, 존중, 수용, 용서, 평안, 만족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뭔가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 있고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이 나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눈 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긍정확언 상상소통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죽여버리면 되죠. 그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 염려, 두려움, 분노,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우리에게 불어넣고요, 주입시킵니다. 우리는 갓난아기 때부터 이 부정적인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럼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애가 좀 크면은 이제 옹알이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 그래요? 지지, 떼지, 안 돼, 큰일 나. 이게 다 무슨 용어일까요? 부정적인 용어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듣고 암시받은 것이 안 돼, 큰일 나, 위험해, 부정적인 것만 계속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그것이 완화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더 증폭됩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사니?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빌어먹고 살아. 너 뭐가 되려고 앞으로 그렇게 되냐?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 튀지 말고 조용히 살아. 이런 소리만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세상살이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에 해당되는 것이 나의 옛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암시받고 세뇌당하도록 그렇게 들었던 것들. 그러니 지금 70대, 80대 분들은 공산당, 빨갱이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기에 세뇌당하고 암시받고 그러지 않으면 핍박받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 옛사람의 썩어져 가는 구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60년대생 이상 되신 여성분들은 딸에 대한 서름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냥 딸은 그냥 어디다 꺼나는 보리처럼 생각하는 분들, 그런 대접을 받으신 분들은 아들아 하면 속에서 은근히 이렇게 화가 올라오신 분도 계신데요. 이건 단순히 남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온 우주를 조성하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다 라는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성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잠언서에 나의 법, 나의 명령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계속하여서 담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랑은요,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그 창조의 그 소산을 향해서 이름을 정해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입니다. 우리도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이 새로운 생명체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 거기다가 뭘 붙여요? 이름을 붙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천체를 탐험하다가 새로운 유성이나 별을 발견하면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에 존재의 의미를 붙이는 그 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그 창조의 소산을 함께 누리며 공감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에덴 동산이 다 지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지하로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천사는 뭐라고 선언하였느냐 하면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퀴즈대회에 나와가지고 퀴즈를 푸는 걸 보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데
원수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주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사랑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인데요.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른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상상소통하고 내면에서 충만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이 사랑, 러브에 대해서 사춘기 때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보면 스누피 그려놓고 러브 이즈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러브 이즈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정의에 따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에 따라 사랑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공유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의와 정직과 정의가 풍성하게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공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서 2장에서도 공의, 정의, 정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계속 읽어보면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고 하나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명심하라는 말은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 법대로 살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2절에 보니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잠언서 3장 2절입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마음에 새겨 그 법대로 살면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살긴 하는데 아프고 고생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장수하는 인류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 산 인류가 없습니다.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성경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큰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왜 그것이 큰일이 되느냐?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큰일이 돼버립니다. 인류의 역사에 호모사피언스가 2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그러는데요. 2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대부분 60세 안팎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수가 패닉, 공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데요. 과거의 삶의 방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기계론적인 세계관, 나 자신을 무슨 기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역할론에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엄마, 직장에서는 무슨 일하는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역할, 내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처럼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통합적인 세계관으로 이것을 뒤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승자 독식 세계였어요. 이겨야 산다. 그래서 남을 밟아서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뭐가 만연했을까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 오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끊임없이 발현하여서 끊임없이 소비하며 사용하는 삶이 과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오래 사는 것이 뭐가 될까요?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장수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굳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보고 저 사람은 특성이 다르네.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 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4대 리스크라고 그러죠. 돈, 건강, 외로움, 자식, 자녀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란 말은 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리스크는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예, 리스크는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관리할 때. 돈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관리해야죠. 인간관계도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도 바른 인생관으로 자립하며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리스크란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무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안에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또 한번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2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에베소서 4장 21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아닌가요? 22장부터 이렇게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신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풍성한 원리에 따라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잠언서 3장 3절을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인자와 진리는 헤세드와 에메드입니다. 헤세드와 에메드. 헤세드와 에메드 둘 다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한자어로 인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이 에메드의 약속, 언약은 진리라고 표현되고요. 진리는 성경에서는 새 언약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새 언약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으로 도장까지 콱 찍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통해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예언을 하였는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속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맑은 물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딱딱해진 돌 같은 마음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공의로 살아낼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3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먹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의 기도는 간구만을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침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라고 긍정하거나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도 기도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한 호흡 들숨과 날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 역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새 언약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2023년도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2024년도 신년 예배 그 예배 드릴 때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잠언서 3장 말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내가 붙잡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우리 안에서 충만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자다운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격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냥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바뀝니다. 성품은 우리의 성격이 드러내는 방식인데요. 그러니 성품은 내가 훈련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다듬고 이것을 다듬을 때 이것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풍성히 채우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이요, 이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타인을 막대하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 안에도 존중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존중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함부로 대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그래서 너희는 5절 6절에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이성에 대한 사고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오롯이 나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의식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암시하거나 주입하거나 세뇌하거나 그래서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래야 돼. 인생은 이래야 돼. 그럼 거기에서 정말 좋은 건 내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건 버려야 되는데요. 그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 판단이 맞는 것 만든 줄 알아요. 그런데 항상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아차려야 되고요. 내가 하는 행위가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 보통 하루에 5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말마다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할까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할 것 같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두려움, 공포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짓말하는 이유를 알면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뭘로 거짓말하지 할 필요 없잖아 하고 알아차리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계속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자기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기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공포 교육, 두려움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몸에 그것이 뭐가 돼요?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표현이요, 상당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3,500년 전에 이렇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우리 뼈에서 뭐가 계속 나올까요? 골수를 통해서 우리 세포를 생성하고 그리고 세포를 재생산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세포들이 계속 생성됩니다. 근데 나중에 노화가 되면 뼈가 어떻게 될까요? 뼈의 골수가 말라요. 그리고 뼈가 딱딱해지고 경화되면 잘 부러집니다. 노화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뼈가 골수가 윤택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때 뼈가 마를까요? 노화 외에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뜬 눈으로 밤새고 어떻게 초조해하고 마음 졸이고 그걸 부정적인 반추 상상소통을
계속 반추하고 곱씹으면 우리 뼈가 어떻게 될까요? 바짝 말라버려요. 바짝 마를 뿐만 아니라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텔로미어도 극도로 짧아져 가지고 그래서 온갖 질병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골수가 윤택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나무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열매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이 생명 열매 맞고 영생할까 하여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열매로 간 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길을 누가 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나무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생명나무를 소유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따서 먹고 따서 나눠줘야겠죠. 그 열매를 따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그 기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또 우리 안에서 긍정 확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날 비교하든 값을 매기든 무하든 우린 거기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값은 어디서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러므로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 열매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따먹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